땅과 멸망 가운데 진리의 나라로 복음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삼아주시고 고난의 36년을 멍에를 느껴주시는 그 하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분단이라는 멍에를 아직도 두리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멍에가 벗겨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이 잘 배우고 잘 익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방학 잘 보내셨어요? 네. 아주 잘 보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아주 길이 마지막 휴가라든가 길 초장부터 일찍 출발했는데도 두 군데가 일찍 나타나고 네, 오늘은 43조. 네. 오늘 우리가 잘못된 제가 간이 끓이는 전화드릴게요. 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목회 사역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은 예배라고 하는 그 의식을 우리가 항상 보면 목사가 본질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이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애국운동이 중요해도 교회 예배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독립운동가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민주열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 우리가 항상 최고의 예배 사역은 예배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항상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바쁘다고 밥을 안 먹을 수는 있어요. 바쁘다고 잠을 안 잘 수는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해야 할 게 항상 사역의 우선순위, 목사의 우선순위, 목회자의 우선순위, 이거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가에 대한 나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목회자의 정체성. 목회자가 예배 시간에 장사하는 데 가서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예배 시간에 딴 데 가서 있다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은 항상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먼저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다. 그래야 하나님께 충성. 우리 대신총회, 그 다음에 대신총회 신학교의 교훈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충성. 그 다음에 사람 관계를 맺기 살기 때문에 타인에게 겸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진실. 자, 하나님께 충성, 타인에게 겸손, 자신에게 진실. 이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 중 최고의 사역, 목회 사역 중 최고의 사역은 예배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선지동산에서 공부하는 이 과정이 뭐예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쓰기 좋은 사람으로 다듬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변화, 최고의 헌신, 이거는 충성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이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이 예배라고 했죠.
그 예배가 살아나려고 하면 먼저 뭐가 살아나야 될까? 예배가 살아나는 일에 가장 첫 번째 재료가 뭐예요? 요리를 할 때, 자, 해물찌개를 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가 뭐가 준비되어 있대요? 해물이 있어야 돼. 그래 해물찌개지. 그죠? 그럼 예배가 살아나게 하는 일의 첫 번째 재료가 말씀 아니에요. 찬송이에요. 찬송. 네, 찬송. 그러니까 해물부터 끓인다고, 해물찌개를 한다고 해도 해물부터 먼저 넣지 않고 뭐가 들어가요? 물을 끓이고 양념이 준비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나려고 하면 찬송이 먼저 살아나요. 그 다음에 찬송이 살아나려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양념이 뭐예요? 기도주시.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려면 찬송이 살아나야 돼요. 기도가 뜨거워져요. 기도가 뜨겁다는 말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 소리를 막 크게 지르는 얘기 아니고 간절. 그래서 예배에 찬송이 살아나고 기도가 간절하고 그럴 때 말씀이 들어갈 때 그게 딱 먹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인상. 여러분들이 상상 9장 1절로 10절 보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첫인상이 나와요. 사울의 첫인상이 나오는데 사울의 이스라엘이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기스의 아들이고 그 아버지 조상의 족보가 쫙 할아버지부터 현손까지. 그리고 사무엘상 9장 1절을 7절부터 쭉 보면 사울의 첫인상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집에 기르던 뭐를 잃어버렸다고 해요? 암나귀는 제사 먹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도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최고의 교통수단이 나귀예요. 나귀는 체구는 적고 말보다 체구는 적은데 자기 몸무게의 10배를 짐을 지고 다녀요. 우리나라는 1차 산업, 2차 산업이 없을 때 1차 농경사회를 이루고 있을 때 재산 먹는 게 뭐예요? 소요. 그래갖고 자식을 서울로 유학 보내서 공부가 된다면 뭘 팔아서 보냈냐고? 소환을. 그게 재산 목록을 팔아. 옛날에 소가 없으면 농사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재산 목록이 먹고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해? 소가 필요해. 트랙터 그런 거 나오기 전에 다 소로 했잖아. 쟁기 메고 다. 사울이 살던 그 시대에는 나귀가 있어야 돼. 나귀가 있어야 움직이고, 나귀가 있어야 짐을 싣고, 나귀가 있어야 모든 걸 살아갈 수 있어. 그런데 이 암나귀를 잃어버렸대. 그래서 아버지가 사울에게 사울 플러스 종을 붙여가지고 나귀를 찾아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암나귀가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가겠어요? 산에 이렇게 올라가겠어요? 아무튼 이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지만 산꼭대기까지는 안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과 이 종이 나귀를 찾아가 나귀가 갈만한 데는 베냐민 지파 땅을 다 돌아다녔는데도 못 찾아. 아버지가 나귀를 찾아오라고 그러는데
사울이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하는데, 그러면 이 순종이 사울의 첫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우리가 집에서 기르고 소가 나갔으니까 소 찾아보라 그러고는 우리 엄태수 강사님은 어떻게 봐요? 네, 찾으러 갈게요. 그러고 나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 20대 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찾으러 가? 네? 만약에 지금 아들 더라고 어디 가서 뭐 내가 모르고 다니던 차가 어디든지 모르는데 네가 차가 누가 갖고 갔나 보다 차 좀 찾아갖고 오라 그러면은 아들한테 그렇게 하면 뭐라 그럴까? 신고하라. 그렇지. 그걸 내가 왜 찾아요? 뭐 저기 친구에 가고 저기 파출소 가서 신고하세요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사울이 지금 청년이에요. 근데 이거 찾아갖고 오라니까 네 그러고 가. 웬 신고가 없어? 아니 신고가 없었어도 뭐라고 죽어야 했는데 그거 많이 없어. 그리고 며칠을 돌아다녀서 찾는 못 찾아. 그러다가 뭐라 그래? 야, 나기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우리까지 없어 어떻게 제 잘못된 줄 알고 걱정하거나 그냥 가자. 그냥 가자라고 하는 걸 누굴 걱정을 해? 이게 첫인상. 순종하고 순종하다가 아버지를 걱정. 그러니까 종이 내 옆에 종이라도 좋은 놈이 붙어 있대. 사울 옆에 붙어 같이 찾던 종이 뭐라? 가자 그러니까 주인님 우리가 지금 여기 왔는데 이 가까운데 하나님의 선견자, 그 선견자를 옛날에 선지자라 미리 앞을 보는 사람이라 해서 선견자라 그걸 선지자라 선지자님이 가까이 어디 계실 텐데 그분에게 물어보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앞을 보는 사람이니까 나도 어디 있는지 한번 기도하고 가자 이 뜻이야.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없잖아. 다 먹고 없어. 나도 가진 거 있냐? 그랬더니 우리나라로 돈으로 그 가상을 갖고 있는 게 한 2만 원 정도 있었죠. 이거라도 예물로 드리고. 그러니까 사울이 뭐야? 하나님의 선지자를 주의 종을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맨손으로 가냐? 하나님 앞에 뭔가 작은 것이라도 드려야 되잖아. 그게 사울의 첫인상.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종이 매준 2만 원 정도의 그걸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요? 사무엘이 누군지도 모르고 거기에 찾아가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어때요?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다. 그럼 뭐예요? 기본이 장대하고 멋있었다. 요새 말하면 짱이에요. 얼짱. 이게 사울의 첫인상. 왕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사울이 자세가 됐던 사람.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주의 종이 되고 하는 일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울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귀를 집에 돌아가게 했고 나중에 놀라운 경험을 하죠. 예배는 우리의 가슴이 열려있지만 예배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지만 그게 뭐예요? 예배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내 의지의 표현.
내 자세가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따박따박 아멘을 실현해놓고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허공에다가 의심도.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는 내가 실천하고 의지,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의지의 표현은 첫째 뭐가 있어야 되느냐? 결단이 있어요. 결단. 하나님 앞에 예배는 결단이 있어요. 결단은 뭐로 나타나느냐? 헌신으로 나타나. 결단은 반드시 결단하고 헌신으로 나타나. 헌신의 열매는 뭐로 나타나느냐? 충성으로 나타나. 충성.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집례할 때 성도들이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저 말씀을 꼭 받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난 이후에는 헌신한 것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충성이에요. 헌신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헌신이야. 그걸 지속적으로 하는 게 충성이에요. 충성.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했으면 지속적으로 한두 번, 한 번 딱 끝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지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예배가 뭐가 좋아야 돼요? 고백. 예배 시간은 고백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 내가 이 고백은 나는 누구냐? 나의 존재, 나의 존재가 드러나는 게 고백이에요. 이러한 예배를 여러분이 만들고 진행하고 이끌어가는 일에 집중. 예배를 사람들을 이렇게 고백하게 해갖고 충성하는 데까지 만들려면 내가 예배에 소홀히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예배는 목회의 목사가 됐다 하면은 목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시간이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역은 예배다. 이거를 항상 마음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가다가 좋은 자리 있으면 저기 모지면 좋겠다고 해요. 교회 집 누구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 그런데 교회에서 뭐의 역사가 있어야 돼? 자, 43조 주일 예배를 적극적으로 기대하라.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예배의 3요소. 예배의 3요소. 첫째, 기대하게 하라. 기대. 예배는 사람들이 기대감, 기대. 여러분들이 드라마 잘 안 보시죠, 여러분들? 옛날에 드라마, 텔레비전 드라마 볼 때 끝날 때 허무하게 끝나요. 다음 시간에 보고 싶게 하고 끝나. 시어머니한테 그냥 근데 며느리가 막 울면서 그게 끝났는데 신랑 놈을 보라고 막 이렇게 기대 상상을 하게 만들잖아요. 예배는 목사가 최고의 가치를 예배에다 뒀는데 성도들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돼? 기대를. 오늘은 나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표현할까? 오늘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예배할까? 이건 목사의 기대. 목사는 예배가 막 기쁘고
기쁘게 설레야지. 오늘 하나님이 내가 날 예배를 지휘할 때 내가 예배자로 나도 동참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 예배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성령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이런 기대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대감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 설교죠. 이 설교도 토픽 설교가 하는 게 좀 좋아요. 시리즈 설교라고 하죠. 막 한 줄씩 이렇게. 저는 요새 설교가 이제 신명기 9장, 신명기 28장, 말라기 3장, 호세아서 14장 해가지고 축복이라고 하는 설교인데 그게 11절이에요. 율리기요, 하나님 앞에 축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두 단어로 구별했다. 이렇게 하면서 쭉 설명을 이제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는 은총이 있고 시물대로 주는 축복이 있다. 이걸 쭉 설명하면서 11조는 인생의 11조는 주의 성수다. 11조는 돈만 갖고 오면 안 돼. 시간의 11조가 인생입니다. 우리가 시간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 성수가 뭐예요? 인생의 11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 그냥 지키라고 하니까 아시게 지키라니까 지키는 인생의 11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생의 11조를 잘 들으세요. 물질의 11조가 돈이에요. 내 육체의 11조가 헌신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3장하고 호세아서 14장이 뭐예요? 주제가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서 이 11조도 두 단어가 있는데 율리기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내가 뭘 안 해도 주시는 이게 구원이죠, 구원. 근데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이거는 심은 돼. 그러니까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예요. 율리기오와 마카리우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경에서 42,400가지의 약속이 있거든요. 성경 신구약에 42,400가지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은 거의 다가 마카리우스의 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할 때 쭉 4주 만에 걸쳐서 제가 이거를 4주 신명기 9장,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그 다음에 호세아서 14장, 이렇게 해서 1, 2, 3, 4주로 쭉 그냥 11조에 안 하면 죽어 이런 게 아니라 축복이라는 단어가 이런 막 율리기오고 마카리우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11조는 물질로만 생각하지 말라. 인생의 11조는 주의 성수다. 물질의 11조는 계산하는 돈이 모든 물질로 드리는 것이다. 인생의 내 육체의 11조는 헌신과 충성이다. 이렇게 하라고. 요새는 이제 제가 또 설교들 어제 지난 9일부터 설교한 게 성령의 성령. 성령을 하나님을 너무 조그맣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 하면은 성령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말할 때는 하나님을 얘기를 안 하고 뭘 얘기를 해? 은사를 얘기를 해. 은사. 성령은 방언이 성령이 전체인 줄 알아. 하나님 나라 본 게 성령이 전체인 줄 알아. 그렇게 하나님을 너무 협소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관해서 제가 40주를 하려고 해요. 40주. 설교 40주. 그리고 40주 계속 하다 보면 지루하잖아. 그래서
10주하고 다른 설교에다가 또 10주 이렇게 나눠서요. 제가 이제 성령에 관해서 이제 설교 준비를 40주 할 수 있는 원고를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PPT로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6개까지는 만들어갖고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이제 PPT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령에 관해서 제가 하면서도 첫 주가 공화처럼 너희는 공화가 아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가 예수 제자들에게 공화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쭉 성령에 관해서 넓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전체적인 것 중에 틀 가운데 은사 그 안에 되어져 있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연구를 할 때, 설교할 때, 이 시리즈 설교를 하는 게 좋아요. 하나 던졌다, 또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설교를 원고를 다 많이 준비했다가 이걸 투막을 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남이요, 만남. 하나님 앞에 예배는 뭐를 만나고 가요?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들이 맛있는 걸 만들어 갖고 와가지고 그 맛있는 거를 주려고 그 사람을 찾아봤는데 만나야 돼요, 안 만나요? 만나요. 못 만나요. 실망하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만나러 갔는데 못 만나면 내 찬송과 기도와 믿음이 허망이 안 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어서 맛있는 걸 만들어 갖고 갈 때는 이거를 갖다 드리면 맛있게 먹을까 기대감이 있어 없어요? 그럼 기대감을 갖고 와는데 어떻게 오셨냐, 이거 목사님 뭐 드시네, 이거 뭐 여름에 땀도 흘렸는데 이렇게 탕목더위에 그냥 인삼도 넣고 이렇게 대추도 넣고 만들었으니까 좀 잘 드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가 선물, 목사는 누군가에게 넥타이라도 선물을 받으면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걸 매야 돼. 그 사람은 어디를 쳐다봐? 저를 목에다가 걸어놓는 거야. 교회는 이런 피아노를 헌물하면은 그 사람은 여기 오자마자 피아노를 봐. 이 보면대를 헌물을 누가 했다. 그러면 이걸 잘 쓰나 안 쓰나 본다니까. 그게 뭐냐면 기대, 만나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 돼? 만나고 나면은 응답이죠. 응답은 결과예요. 이거는 만남은 과정이고, 이 기대는 출발이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출발이 교회에 오는 것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은 벌써 자기가 팔려가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소도 다. 짐승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부인의 손길에 끌려가고 오는 남편이 보면은 알아 몰라. 저 억지로 끌려. 딱 표가 나잖아. 그런데 이제는 교회에 오는 것이 익숙해졌고 자연스럽게 오고 그러면 어때? 이제는 뭔가 변화돼.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 출발이 기대감을 갖고 교회로 오게. 그래야 첫인상이 좋다. 그래서 교회도 첫인상이 좋으려면 누가 첫인상, 교회의 첫인상을 누가 결정해요? 네? 목사님. 앞에 처음에 안내. 목사님은 등록하냐 안 하냐는 5%밖에 영향이 없어요. 설교 죽을 써도 팥죽을 쓰든지 호박죽을 쓰든지 전복죽을 쓰든지 그 상관없어요. 1류 호텔하고 3류 호텔하고 차이가 많네요. 1류 호텔은 차를 운전하고 가면 그냥 4시간만 하면 제가 운전 지출을 다 하겠다. 이 발렛 서비스가 다 있잖아요.
그냥 문 열어주고 도우면이 다 내리시고 없어서 그러잖아. 이게 인류야. 3년. 어느 전화고 갔는데 출차 어디냐? 교회가 사이즈가 아니라 그 교회가 살았냐, 의식이 살았냐, 안 살았냐는 뭐냐, 안내를 보는 거야. 그래서 안내하는 사람은 항상 안내는 미, 임, 대, 시, 미소를 줍니다. 미소. 안내는 항상 얼굴에 방실이가 돼. 웃는 얼굴에 침뱉합니다. 그럼 모두가 다 좋아한대.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10시에 문 열 때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런 데는 개장할 때 거기 앞에 안내하는 사람들이 할머니가 서 있어, 젊은 사람이 서 있어. 신경질 내면서 왜 왔냐고 서 있어, 웃으면서 서 있어. 무슨 일? 교회 똑같은 미소. 안내는 항상 미소를 짓는 사람이 미소를 짓죠. 그래서 미소를 지으려면 안내하는 사람은 교회 오기 전에 거울을 보고 50번은 웃고 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웃고 와야 돼요. 여러분, 미소가 저절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의식이요, 의식, 훈련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기대가, 미소. 요거 이름, 미인 뭐예요? 인사. 인사. 여러분들이 반가운 사람 저기서 저 한마디로 다 와서 뭐 이러지만은 낯선 사람이 멀리서 오는데 우리 교회 오세요, 오세요. 뭐 삐끼가 아니잖아. 그럼 낯선 사람이 교회로 오려고 그러면 얼마 정도 왔을 때 인사해? 낯선 사람은 얼마 정도 왔을 때 인사해? 3년, 3년. 지금 강도사님 보고 나오고 있는 쯤 됐을 때 인사를 해. 그 사이가 너무 가까우면 얼굴을 맞대고 어색하고, 그 정도, 전사님, 강도사님하고 나오고 있는 사이가 한 3m 되거든요. 그 정도 있을 때 정중하게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안내하는 사람은 인사말을, 머릿속에 인사말을 10개 정도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인사말. 안녕하세요. 이 말이 어디가나 다 들을 수 있는 말이야. 이거는 참 잘 오셨습니다. 이것도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인사가 있고, 이 인사와 요거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이 대화, 이거는 대화, 이거는 칭찬. 미소를 짓고, 항상 미소를 짓고 있으면서 인사와 대화와 칭찬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찬송을 하고 칭찬을 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우리 대신 교회를 참 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런 인사말을 오늘도 마음에 품고 소원이 임하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예배를 통해서 일하심을 보일 것입니다. 이런 거를 미리 해요. 그 들어올 때 처음, 지금 대신교회로 처음 왔어요. 인사하는데 우리 엄태석 강사님이 안내위원인데 인사를 참 잘하셨어요. 인사는 항상 정중해요. 너무 가벼우면 안 돼. 너무 팔라거려도 안 돼. 너무 사람이 가볍게 보여도 정중하게 참 잘하셨어요. 대화를 하라고 했지. 무슨 대화를 해야 돼? 오늘도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됐잖아.
그거를 여러분이 목회하면서 안 내면 젊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매너를 가지고 연세가 많이 들면 하고는 싶지만 상대방을 배려해줘요. 그래서 안내가 교회 앞에 자세를 어떻게 하느냐는 그 교회 예배를 안 오더라도 주변에 다니는 사람이 다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대신 그 안내위원이 뭔가 좋아갖고 나만 힘들고 그래서 안내는 꼭 두 사람이었잖아요. 두 사람이었는데 쓸데없는 잡담을 하면 안 돼요. 항상 자세가 중요해요.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안내가 60%의 등록을 할까 말까가 결정됩니다. 60%. 목사는 5%예요. 25%가 찬양대 성가대예요. 성가할 때까지 잘했는데 설교 시간 돼서 주무시고 계시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새로운 사람이 찬양대가 성가대가 앞에 있잖아.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자세가 중요해요. 예배의 자세가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기대를 해요. 만남이 미인 대칭으로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인도자 목사님을 만나고 성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응답 결과는 마음속에 뭘 분포하게 하라 또 다음 주가 기대가 되게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목회하시면서 꼭 속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처음 왔는데 가면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난 다음 주에 안 오겠습니다. 이 인사. 속지 마세요. 그 사람이 가면서 개면 적으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고 간 거예요. 속지 마세요. 야, 오늘도 내가 설교 잘했나 봐. 괜히 있다가 다음 주에 안 와. 그 사람은 다음 주에 안 오겠다는 얘기야. 그게. 또 여러분들이 막 기도를 하잖아. 기도 제목이 있어.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를 했는데 만남이 이루어졌어. 그랬더니 또 내가 뭔가 필요해갖고 막 도와달라고 했는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야 조금만 더 기도하면 그 사람 감동돼갖고 도와주게. 속지 마세요. 교회에서 내가 누군가 목사님이나 그 교회에서 내가 필요한 모든 걸 도와달라고 할 때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기서 오는 반응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말을 안 하겠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많이 쏘았어요. 조금만 더 기도해. 그만하겠지. 안 되고요. 그런 것들이 왜 좋은 말로 그렇게 거절을 할까? 이게 교회의 잘못된 풍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절을 할 때는 정중하게 아니면 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기도하겠어. 이거 그냥 명피, 도망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건데 뭘 해보기에는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면 되는 거고 힘들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지. 상대방에게 괜한 기대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예배, 우리의 의식을 지금 얘기하는 의식. 목회자가 되면 뭐를 놓치면 안 된다? 예배를 놓치면 안 된다. 예배는 목회자에게 생명줄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뭐가 됐다? 목사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그리고 교회야. 이거를 놓치고 다른 데다가 우선순위를 뺏기고
그건 안 돼. 8.15 광화문에 가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8.15 광화문에 가려면 그 전에 예배 준비가 다 끝나요. 저는 항상 한 주 전에 예배 준비가 끝나요. 주일날 제가 밤 10시 반까지 교회 제 사무실에 있으면서 다음 주일 예배 설교까지 다 끝. 그래야 제가 한 주간 동안 여기 강의도 오고 남양주도 강의 가고 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이거를 안 해놓으면 마음이 갈등이 생겨요. 설교 준비하고 와. 제가 아까 그랬죠. 시리즈 설교인데 이 성경도 벌써 설교를 몇 편 해놨다고 6편 해놨어요. 언제든지 쓸 수 있게 해놨어요. 이래야 내가 다녀도 마음 편하게 남에게 불편을 끼치지. 머릿속에 설교 준비가 안 되고 목사가 예배는 다가오는데 설교 준비 안 되고 온통 생각이 별 생각이 하나. 어떤 설교 해야 될까? 옛날에 했던 걸 해야 될까? 이런 데니까. 그러니까 예배에 항상 최고의 사역은 예배다. 그 예배는 찬송이 살아있어. 그 다음에 기도는 간절해. 그럴 때 말씀이 나가는 것들이 어우러지 삶을 변화시키는 치료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리아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 끝나고 특강식으로 통과했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43쪽을 쭉 읽으면서 한번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후반기 이제 방학을 끝내고 다시 또 시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언어가 닮아가게 하시고 자세가 닮아가게 하시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고요하라 잔잔하라 하면 풍랑도 잔잔하고 바람도 잔잔하시죠. 하나님의 일하시 주님의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각색 모든 병든 자가 나을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훈련되고 준비된 종들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입술에 기도 제목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품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늦게 왔는데 빨리 끝내요. 미안합니다. 뭐 담배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요.